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떠한지 얼굴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대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대로 그 얼굴에 그의 마음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봐주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 요즘 좀 근황이 어떠신지 한번 좀 봐주십시오. 행복해 보이십니까? 근심 어려 보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위로와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대구성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으니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은 아무리 좋은 약으로도, 아무리 좋은 치료법으로도 완전하게 정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기쁨과 행복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제일 행복하셨어요? 언제 제일 기쁘셨습니까? 최근에 언제 제일 기쁘셨는지 행복하셨는지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제일 행복하죠. 월급날. 공감하시나 봅니다. 우리 또 여기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손주들 와서 막 재롱 부리고 막 이렇게 안겨 있으면은 참 행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행복의 주제가 되고요. 뭔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열심히 노력하여서 이루고낸 성과, 성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인생의 행복한 주제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모든 행복의 주제들, 기쁨의 주제들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존재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 그 구원으로 우리가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멘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받은 그 구원으로 인하여 최근에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고, 여러분 일상 가운데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한번 이 부분을 좀 떠올려 봅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행복의 주제들에는 우리가 참 민첩하게 반응합니다. 행복할 일이 있을 때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웃어야 될 일이 있는데 웃지 못하고, 여러분 그것만큼 살아가면서 힘든 주제는 어디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겠죠. 웃을 일이 있을 때는 웃어야 되고, 행복할 일이 있을 때는 행복을 느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아멘으로 감사함을 고백하는데, 받은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최근에 행복하고 기쁨을 느끼고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런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 순간이 멀어져 갈수록, 그런 텀이 길어져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어 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 활동, 종교심에 의한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을 예배 때마다 발견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할 때에 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도움의 손길을 얻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좋아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호작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행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 그와 함께하여 주시어 모든 순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 항상 기억하며 구원의 기쁨을 늘 일상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때 당시 성도들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알았지만 그들의 삶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지친 일상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핍박과 고초를 겪어야만 했고요, 궁핍과 가난을 자처해야만 했으며, 형통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곤고함 속에 치닫는 그들의 일상, 주님에 대한 마음은 가득하지만 그들의 삶의 형편에는 그 무엇도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없던 형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다시금 복음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편이 좋지 못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면서 지치지 말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에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의 은혜가, 행복하지 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행복의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가시고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라는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의 가장 두드러진 큰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말씀 제목 뭐라고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성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진 존재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다시금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믿음의 걸음걸음 힘있게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생각합니다. 성도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심어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지친 중에도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다. 나는 심어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므로써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 구절인 18절이 바로 이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데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의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 그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 의미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18절 읽으셨던 말씀을 토대로 제가 말씀드려 보면 진리로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진리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존재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19절은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19절 말씀에요, 이제 한글 번역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실제 삶으로 이 구원을 기억하고 구원을 체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핵심 가치, 핵심 기준이 바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인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될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인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씀에서 태어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어졌습니다. 심어진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가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단 노회 신학교인 고려 성경신학교 수업을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가 여러분 52장 정도 됩니다.
말씀을 끝까지 읽으면서 처음에 먼저 읽었을 때는 참 먹먹했어요. 왜냐? 1장부터 52장까지 다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주제로만 다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주제에서만 그렇게 생각을 하며 말씀을 읽으니까 뭔가 좀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똑같은 주제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좀 난감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 가을에만 예레미야서를 거의 한 50독은 한 것 같아요. 한 50번쯤 반복해서 읽으니까 단순히 심판이라는 주제가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길 원해서 간절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느껴지니까 눈물이 나고요. 감격하게 되고, 그 심판이라는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 이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 느껴지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질문 드려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최근에 말씀 앞에 깨어지고 무너진 적이 언제이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찔림을 받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픈 그런 강렬한 열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 주어지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마음은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찔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이 연약함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것인가? 그런 찔림과 거룩한 부담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졌으니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마음에 심어진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고민과 걱정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바뀝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바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경륜 속에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가 넘치게 되고, 은혜를 느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심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순간에도 꺾이지 않는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말씀의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러한 말씀의 복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함 속에 말씀의 은혜를 얻습니다. 사모함 속에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마음에 심어진 이 말씀으로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새롭게 거듭난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수만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는 능히 모든 시험을 감당하고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일상 가운데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느냐? 야고보서 말씀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바를 알려주는데 오늘 이 부분을 이제 함께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나뉠 수 있겠지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듣기와 말하기가 변하는 성도가 될 때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됨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우선은 말의 문제에 있어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이야기하는 것만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듣는 것 또한 말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듣기도 하며 말하기도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은 우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의와 내 뜻으로 충만했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것,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민첩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민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민첩하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즉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라는 것을 담보하고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체함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에 지체함이 없는 삶을 먼저 살아가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디하지 말라, 둔하지 말라는 뜻이죠. 여러분, 말을 할 때에 더디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은 말을 급하게 단순히 하지 말라,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비춰진 그 뜻 안에서 신중하게 말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하는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 신중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5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의 강조 부분은 앞문장에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 신중하게 말하라.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그렇고 사람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그래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적게 하고 차분하게 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범위 안에 신중하게 말씀할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같은 시대에 소통은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잘 듣는 것도 중요하고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그런 소통의 어떤 언변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 말씀의 의미에 맞게 듣는 일에 말하는 일에 신중한 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참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냥 제 생각대로 주어진 대로 그렇게 길게 인생을 어릴 적부터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제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한다 하여도 저의 성품과 인격에서 나타나는 어떤 저의 연약한 모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 그때그때 즉시 깨닫는다면 뭐랄까요? 그 깨달음 속에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가져보려고 노력할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깨달음이 참으로 늦게 온다라는 겁니다. 실컷 실수하고 실컷 제 마음대로 살고서 그렇게 실컷 제 마음대로 온갖 실수들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고 그렇게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의 부끄럼들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깨닫는 그 순간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을 붙드는 자의 신중함입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말하는 일에 듣는 일에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죄의 문제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에 신중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신중함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소욕과 내게 주어진 성품대로 주어진 대로 그렇게 말하고 듣고 행동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갈등과 분열과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것은 그 신중함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시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행실을 통해서도 그 의로움이 나타나겠지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서부터입니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선 말의 문제에서부터 변화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에도 사회 속에서도 모든 문제의 시작은 말에 있습니다. 그 말에 신중할 때 우리는 신중함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 변화하기를 희망하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자, 그분에게 말의 변화, 말의 신중함의 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대로 사는 삶. 요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화면 보면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내기를 더디해야 되는 이유는 화를 내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거지만 마음과 생각이 맞지 않아서 불편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충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다름 속에서도 절대로 성을 내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이 부분을 교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20절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는 18절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화를 낸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을 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엘프레이즈 찬양 집회를 저녁에 가졌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얼굴 피해가지고 저기 멀리 떠나갔는 불순종의 선지자로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는데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열왕기사 14장 25절에 보면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냈던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부강함 속에, 잘됨 속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가운데 다시금 돌이키기 위한 극약 처방이었어요. 심판을 말씀해도 징벌해도 그들을 고통 가운데 내몰아도 도무지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지 않는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최후의 방편은 그들에게 번영을, 형통을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형통할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로서 부함을 이루었다 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일이 펼쳐집니다. 요나가 마음이 상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북이스라엘에게 번영을 허락하십니까? 아수르는 저렇게 위축되어 가고 북이스라엘이 번영하니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붙들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이루십니까? 간절하고 상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 아수르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외쳐라.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아수르가 위축되어 가고 북이스라엘이 부강해져 가는 것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은 모든 것이 금상첨화인데 아수르의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니, 그들에게 회개의 복을 허락하신다니 요나는 이게 싫었어요. 그래서 멀리 떠나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멀리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요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분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분노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진리 외에 다른 어떤 거짓된 것들을 교회 안에 주입시키고 교회 안에서 진리 외에 하나님의 죄악된 것들을 다룬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격하고 분노해야 됩니다. 그 외에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분노의 주제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의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내가 생각으로 어떤 도덕적인 노력으로서 지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분노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많으시잖아요.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옆에서 확 누가 들어오면은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도 참 걱정이 많은 것이, 저도 운전 습관이 차분한 운전 습관이 아니어가지고 한 번씩 좀 걱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 골목길 오다가 우리 성도님하고 마주쳐버리면 어떡할까 싶었고, 참 사람이 간사한 게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올 때는 또 조심조심 운전합니다. 근데 밖에 누가 안 보겠지 싶으면 또 마음대로 막 다니고, 참 사람이 간사한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속에 저도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순종하는 차원에서 한번 마음에 좀 새겨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분노에 저는 이유를,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이유들을 참 많이 달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거스르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마음을 돌보고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체험받아서 분노할 일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졌다면 이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지사 의무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말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심어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심어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이 순종의 주제 앞에 부끄러움이, 이 순종의 주제 앞에 또 다른 변명이, 또 다른 꼬리표가 주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꿈꾸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기쁨 가지고 힘있게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높이기를 원합니다.